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면 반갑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그 정도보다 더 반가운 게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예요. 내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주일날마다 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함께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얼굴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면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 볼 때마다 인상 쓰게 되고 저 꼴 보기 싫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오기가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은 내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천국에서도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귀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 다 보셨죠?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16강에 올라간다는 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10%도 안 된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우리가 금방 또 우리가 어디 이겨야 됩니까? 포르투갈 이겨야 되죠.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훨씬 축구를 잘해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시합을 하는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또 이겨야 돼요. 그것도 큰 점수차로 이기면 안 되고 한 점이나 두 점 차이 이렇게 딱 이겨줘야만이 우리가 16강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대로 우루과이가 또 가나를 이겨줬습니다. 그것도 딱 두 점 차이로.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한 5분 정도에 한 골을 먹었잖아요. 야, 들어가 잘까 말까. 보나마나 질 것 같은데 이거 괜히 고생하지 말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가 그래도 혹시 하면서 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한 골을 넣어요. 1대1입니다.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후반전 시작됐는데 시간이 흐르는데도 한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그때 선수 교체를 합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황희찬이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와요. 그 딱 보니까 소망이 생겨. 제가 한 골 넣겠다. 잘하면 큰일 내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거의 정규 시간이 끝났나 모르겠는데 끝나고 한 1분인가 그 사이에 손흥민이 패스해 주는 걸 딱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6강에 올라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 축구를 누가 살렸습니까?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살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됩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한 골을 넣음으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기적을 이룬 겁니다. 아주 심하게 극찬을 하면 황희찬이라는 하나의 영웅과 같은 축구 선수가 한국 축구를 16강에 올라가게 하고 한국 축구를 건져냈다, 살려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국 축구를 살려냈던 황희찬과 같은 정말 영웅과도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어려운 경제를 좀 살려내고, 그죠? 어려움 속에 빠진 이 나라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도 갖게 되죠. 세상이 힘들고 어둡고 살기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기대감을 갖느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때를 어떤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좀 좋게, 정말 건져내는, 살려내는 이런 위대한 일을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영화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생겨난 인물이 슈퍼맨 같은 사람들. 이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이 슈퍼맨은요, 지구도 돌리더라고요. 네? 지구도 돌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슈퍼맨 같은 이런 히어로, 정말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서 세상을 좀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렵고 힘들수록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재림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하고 살만하다 그러면 주님이 가능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꽤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과거에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에 정말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쌀 조금 사고, 그리고 연탄 새끼줄에 껴가지고 양손에 들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던 어려운 시대가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누룽지 끓여 먹고, 쌀보다는 시래기 나물 그거 많이 넣어갖고 먹고, 이렇게 살기 어려웠을 때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여 빨리 좀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을 좀, 우리 이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지금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느냐?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1000년의 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이 땅의 왕국을 세우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런 소망을 안 가져도 돼요. 그런데 오늘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살던 사람이 내일 어떤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태원 그 골목에서 1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졸지에 아들, 딸을 잃은 그 어머니, 부모님들의 아픔, 슬픔, 이건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아픔이나 절망, 슬픈 일들이 내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완벽한 평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 현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이사야 시대에는 유다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적으로는 아수르, 애굽, 또 북이스라엘까지 대적하면서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 사정은 어떠했느냐 하면 이사야 5장 8절부터 보면 고위층들, 권세를 가진 자들은 부동산 축제하니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안과 밖이 다 썩어서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는 뒤틀리고 선악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혼탁한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강대국이 자기를 노리고 언제 어느 때에 그들의 침략을 당할 줄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고,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말로 흥청망청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공의가 허물어진 이런 상태에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살기 어려운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한 상황까지 이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향한 그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산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위기를 당할 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약간의 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잠자고 또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그 메시지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어떻게 시작될까요? 굉장한 나타나심. 나타나실 때부터 하늘이 막 진동을 하고 땅이 막 진동을 할 만큼 화려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강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1절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새의 줄기, 그러면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좀 나아 보이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왕입니다. 기왕이면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있어 보이고 좀 대단해 보일 텐데 왜 다윗이라는 말을 빼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는 말을 썼을까요? 쓴 이유가 이겁니다. 나실 메시아 그분은 나실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 속에 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아주 미미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는 아주 미미하고도 약한 존재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처럼 왕으로 막 이렇게 강림하신 게 아니죠. 정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미미하게 연약하게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셨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나셨어요. 그것도 태어나실 때에 여간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면서 자라실 때에도 이름 없이 정말로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거들면서 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미미하게 약한 뿌리, 한 싹처럼 연약한 싹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자라시고 메시아의 시작이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는 여전히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며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가 제자로 불러들인 사람들도요, 세상의 유력자들이 아닙니다. 어부들, 세리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으로는 다 병자들만 많았어요. 그리고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또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원자, 메시아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약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이 비천하고 또 연약한 분은 아니에요. 그분의 진짜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에 계셨다가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낮고 천한 이 땅에 미미한 존재로, 이새의 줄기로, 한 싹으로, 그 뿌리에 산 가지로 이 땅에 연약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미미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그분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하게 나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결국 열매 맺은 것, 얻은 것이 뭐냐? 11절 끝에 보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무엇을 결실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결실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한 싹으로, 한 가지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도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낮아지셨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곧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룬 열매, 그리하여 이루신 구원의 열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천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연약하게 온 모습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결실을 맺으시고 그 구원의 결실 열매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구원의 일, 구원자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실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2절이 그 말씀이에요. 2절 보십시오. 자, 1절은 그의 나심이 세상적인 관심 밖에 있었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6가지로 나타나는데 2개씩 이렇게 짝을 짓고 3가지로 나와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이 통치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잘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예리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셨고, 모략과 재능의 영, 이 모략이라는 이 말은 지혜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 모략, 그래서 지혜로운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 다음에 모략과 함께 나오는 게 뭡니까? 재능이죠. 이 재능은 지혜롭게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모략이라면, 그렇게 수립한 모략을, 그렇게 수립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을 또 주셨고,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자,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 관심 받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작은 가지, 그것도 이새와 같은 정말로 나면서부터 목동이었던 가난한 이런 사람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보기엔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자 메시아의 직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영을 부어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신, 이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3절 보면 3절과 4절, 그런 영을 받은, 능력을 받으신 이 메시아가 사역하는 모습, 어떻게 일하시느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의 권능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즐겁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마음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오늘 잘 먹지?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좋은 집에 가서 살지? 이런 것만 궁리하고 이 땅에서 삶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행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 그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이런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신 메시아는 그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3절 계속 읽어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모든 왜곡됐고 거짓된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잔인하고 사악한 자들, 사회에서 뿌리를 박지 못, 이런 악한 자들은 사회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와 성실로 옷을 입고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의롭고 그리고 정말로 공의롭게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원함과 이런 바람은 이스라엘,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매 순간순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다스려지고 이런 통치함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통치와 이런 다스림을 통하여 어떤 결과, 어떤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6절부터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처음에 오실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왜곡된 거짓 것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가난한 자들을 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악인들은 더 이상 그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심판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모습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평화의 나라, 이런 평화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해침이 없어요. 그곳에는 경쟁도 없어요. 그곳에는 파괴하는 것들도 없어요. 사자와 소가 같이 있지만 싸움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그를 억압하지도 않아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임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룩된 적이 있어요.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딱 한 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든 후에 그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의 암소 한 쌍씩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때에 사자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소는 들어갔을까요? 양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갔어요. 맹수와 뱀과 모든 것들이 다 노아의 그 방주에 함께 있었지만 그것들이 서로 잡아먹고 그것들이 서로 물어뜯고 그러지 않았어요. 뱀과 함께 지냈지만 그 뱀이 사람들을 물어뜯지 않고 그 뱀으로 말미암아 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서 잠깐의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에덴 동산이 이와 같았어요. 에덴 동산에도 그와 같은 모든 동물들 다 있었겠죠. 근데 서로 잡아먹고 서로 해치고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서로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진 바로 그 나라.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 노아의 방주였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러한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런 평화가 어떻게 해요? 이런 평화가 있어져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일이 없어져야 되고,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의 것들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돼요. 어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런 평화가, 이런 진정한 안전과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곳이 주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런 통치를 우리가 받고 그런 완전한 평화 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를 통하여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녀요. 그래도 사자가 어린 아이를 해치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이런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가면 이런 다스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같은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떨 곳일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사람들을 아껴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것, 이런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먼저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통치가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져서 그 통치함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탄성을 자아내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 주님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거룩한 산,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해될 것도 없고 상함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바다 위를 지날 때 아래를 내려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물로 덮여 있죠. 온 천지 세상이 다 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바다를 쫙 덮고 있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세상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죠. 자, 이와 같은 원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바로 그곳에는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그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겁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그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고 그 세계라 그랬어요. 그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밖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지만 그 천국을 향하여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지만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